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새롭게 시작하도록 열어주시고 먼저 주님의 앞으로 기도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도를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과 더불어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귀한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받은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오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하시고자 하는 귀한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형통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우시며 이 시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멸절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들은 금방 후회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12지파가 되어야 온전한 것인데 한 지파 자체가 없어지게 될 정도로 그들을 몰살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베냐민 지파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그들을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다 죽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들이 홧김에 너무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지파 하나를 자신들의 힘으로 멸절시킨 것 같아서 그들에게 덜컹 겁이 났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11지파는 어떤 서원을 당시에 했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미우니까 그들에게 절대로 딸을 주지 않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의 감정 상태, 그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남자들 600명이 남았어도 그들에게 아내가 없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는 당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적으로 모양새가 너무 엉망이 되니까 우리가 이것은 너무 과했구나. 큰일 날 일을 저질렀구나. 이 생각을 나중에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다면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았다면 그들은 빨리 회개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이후에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와 같은 잘못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11지파 사람들은 자신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는 그 서원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베냐민 지파와 친한 상태로 있었던 당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작은 성읍 그 야베스 길르앗에 살던 주민들을 몰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들 400명에게 아내가 되게 하였습니다. 완전히 그들 마음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냐민 남자 남은 그 200명의 아내는 어디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명절 때 실로에서 축제에 참여해서 춤을 추는 여인들을 납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11지파 그들은 잘못을 보완하기 위해서 연속해서 또 다른 잘못들을 범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거짓말한 것을 들통나지 않게 덮으려고 또 다른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악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생겨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중독은 또 다른 중독을, 다른 좋지 않은 중독을 낳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억지로 자기 죄와 잘못에 대한 빈틈을 채우려고 하니까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비도덕적인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게 되고 또 다른 상처들을 남기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억지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만약에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잘못된 방법대로 일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좋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야 잘못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더 큰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문제는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치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에 위배되지 않게 내가 편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읽는 식입니다. 술을 마셔도 된다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2번이나 읽었다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정당한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까지 있답니다. 잘못을 저질렀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의 그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로 죄를 정당화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어두움, 그 영적 암흑을 벗어나는 길은 이것입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악에서 나를 돌이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는 일에 빠르고 주님 뜻을 따르는 데 신속하게 또 지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 삶에서 슬픔을 거둘 수 있는 참된 길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사사시대의 특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면 내면의 삶은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소견을 버리고 회개하며 왕이신 주님을 마음과 삶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죄와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다 받고 누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왕이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수많은 잘못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죄의 바다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생각이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진정으로 드리는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수많은 유혹에도 그냥 쓰러지고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의 삶을, 나의 잘못된 삶을 돌이키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뜻과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